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자발적인 소수에 헌신된 자들이며 또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소수에 헌신된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 1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릴 때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거주한 지 이미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70년은 세 세대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호주에 이민 오신 분들 20년만 지나도 한국보다 호주가 더 고향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70년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났을 때 이미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것을 위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의 수는 42,36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유다 백성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바벨론 제국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은 약 200만 정도였습니다. 200만 명 중에 42,360명은 약 2% 정도의 매우 작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였습니까? 200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중 2%의 작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헌신된 소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게 될 고생과 수고를 알면서도 기꺼이 그곳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발적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세워져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락과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기꺼이 고생하고 헌신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헌신된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주님의 나라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세워져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헌신된 소수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꾼 부족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겪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 헌신한 소수의 일꾼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안락함을 떠나 고생의 길을 떠난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명하신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룩한 소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가족별로 또 지역별로 또한 직분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수가 소개되는데 모두 4,289명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수가 소개되는데 341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의 수는 전체의 10분의 1보다 많지만 그에 반해 레위인들의 수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의 수는 10분의 1을 넘길 만큼 많은데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제사장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유다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 그곳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또 중요하리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 레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인들은 거기에 가봤자 고생만 할 게 뻔한데 그런데 왜 가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데 합류한 341명의 레위인들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안일한 삶을 선호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일념만으로 그곳이 고생이 되든 희생을 해야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전 공사와 또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자들은 또 있습니다. 본문 59절에 보시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지역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유대인 정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온 자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문과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족보를 잘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핸디캡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지 왜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들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비록 그런 핸디캡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웁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 즉 레위인의 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데 참여했던 자들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자신을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안락함이나 성공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은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존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서의 안락과 성공보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순전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존경과 칭찬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